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의 삶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불러도 좋은 아름다운 복된 이름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굿뉴스 파노라마 비고도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돌아보는 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에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대면한 이것을 제 생의 가장 큰 놀라운 특권으로 이해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복되신 분인가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에 남아있는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그 상해의 어떤 그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도의 삶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우리가 알아내야 하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 기도는 특별한 모습이나 특별한 모양이나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 살아가는 이것에서 늘 그 자녀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아주 그 주님과 긴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주기도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규정해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정말 이렇게 정의해주는 복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은 좀 부족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개인 시간이나 소그룹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회중에서 그저 그냥 여러 가지 기도들을 이렇게 올릴 때 그것이 회중기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주기도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의 이런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회중 기도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의 충분히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다 할 만큼 주기도문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우고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한 기도문의 암송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 나의 삶이 되고 그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기도는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목표하시긴 그런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별히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들 신앙에서 참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 정말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계해야 되고 정말 아주 위험한 신앙의 한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6절로 18절에 주님께서 앞에는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금식도 우리는 기도의 한 이런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죠. 기도는 우리의 이 마음과 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금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식음을 말 그대로 전폐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게 금식인데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말씀하시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 6장 7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떡하리라 아시느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식에 대한 이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이 하던 그런 금식의 모습 속에서 위선적이고 그 거짓과 같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이 단호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금식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시장한 길 모퉁이에서라든지 사람들이 탁 보는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되게 그런 기도는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되니까요. 금식에 대한 이런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지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위선적이고 그런 그 가증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에요. 제가 여기 이 금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거와 똑같은 주님의 경계와 교훈을 들어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좀 매우 그런 위험하고 위선적이고 경계해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금식에 관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도록 하죠. 사람들은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잖아요. 금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해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될 구속의 이치를 설명해 준 절기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6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절기가 여기 레위기의 23장에 대속죄절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레위기 23장에는 대속죄절이 어디 나오냐면 26절부터 나와요. 근데 26절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님은 27절 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면서 28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의 속죄일이 하는데 27절에는 괴롭게 하라 이렇게 너희의 성회인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또 32절에도 너희 쉴 안식일인데 이날은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이 괴로움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식음을 전폐하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금식과 같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 가운데 뭐가 제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몸을 뭐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는 일은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나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이라는 말하고 아주 직결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유대 백성들이 뭘 했냐면 금식하면서 이제 그날의 이 행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의 행사를 기념하고 기록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이치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날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는 금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면 그날을 큰일 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인 거죠. 사람들은 언제 금식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는 금식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은 뭐예요? 행복하고 해피할 때 금식할까요? 언제 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든지 정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일이 있든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만 금식이라는 이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은 이 금식하는데 주중에도 자발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14장에 그런 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일로 뭐 여기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먹고 마시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무슨 뭐 우상의 제물이다, 아니면 무슨 뭐 육식이냐, 채식, 이런 걸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겨도 어떤 사람은 뭐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어떤 먹는 규례와 같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뭐가 나왔느냐?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마음에 확정할지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 위하고 먹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백성들은 이제 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월요일 혹은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혹은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금식하는 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규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이틀을 다 해야 된다. 아니다. 월요일이 좋다. 금요일이 좋다. 뭐 목요일이 좋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 금일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둘째 날이다. 아니면 뭐 넷째 날이야. 이렇게 했겠죠. 이런 걸로 그냥 시시비비가 다뤄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야, 그거 먹는 것도 하나님 위한 거고 안 먹는 것도 하나님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날을 저날보다 낫다고 여기지도 말고, 뭐 월요일을 정한 사람은 자기가 월요일 날 하는 거고, 금요일 정한 사람은 금요일 날 하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하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뭐 하는 거다?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럼 자기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뭔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난 죽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머리도 헝클어뜨고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얼굴도 막 금식한 것처럼 헬쓱하게 되고 뭐 이래가면서 나는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람에게. 그런 금식을 했다 이거죠. 실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이 금식은 한다고 얘기하면서 뭘 하느냐면 사람들에게 말이죠.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막 어려운 일을 하고 뭐 짐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 왜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님을 왜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내 몸과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금식하되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원하는 그 금식은 말이야. 뭔지 알아? 너희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악한 말로 싸우고 뭐 막 오락을 행하고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쭉 금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는 압제받는 사람들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품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모든 말이죠. 줄인 자에게는 식물도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는 이게 금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는 거,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걸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규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정에서 너희들 금식한다고 말이야. 나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지. 이 금식의 의미를 주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괴롭게 한다는 건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사야 58장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금식조차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금식이란 형식을 들었지만 그 태도는 누구한테 보이는 거였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였다. 근데 그것을 이제 주님이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다. 하나님께 내 이것들을 상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위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유대 백성들이 산상에 들었던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아주 나눌 마음 없습니다. 그냥 우리 현장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가져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신앙인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비고도 사역에 참여하신 제자분들은 여러분들 꼭 이 길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어드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위선적 신앙이죠. 근데 여기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까?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우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이런 의미로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제가 오늘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로서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아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에 유혹되고 사단에 미혹돼서 사단의 대리자로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 사단의 이런 영향에 이렇게 말하자면 쌓여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경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의무이요 특권이죠. 근데 그 경계의 대상 가운데 이런 위선적 신앙이야말로 가장 경건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여기 근자에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머물면서도 혹간 여러 이런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다 보면 교회에서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 바람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여기 두루 편만해 있으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 사실 미국에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들러왔습니다만, 미국에 와서, 어느 날,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손질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손질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그래서, 전 여기 살려고 오는 거 아니고, 여기 잠시 들리러 와서 그냥 여기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래 미국을 살려고 들어온 거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왔던 건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선생님. 이제 저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나름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것도 한국 사람을, 왜 또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글쎄, 그런 줄 아시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교인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웬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 머리를 손질한 거기 있다 보니까 맨 한국 분들이 다 오시는데 와서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미국에서 살려면 한국 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국 분 중에서도 교회를 가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들린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미국 처음 온 사람 같으면은.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정말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에 좀 그런 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잠시 좀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손해도 많이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교회 와서도 일도 열심히 한대. 그래가지고 막 칭찬도 많이 받고 어떤 때 보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도 데려다 먹이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엮이게 되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막 했다가 엮였다가 큰 손해를 입고 그 사람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뒤척을 등을 쥐고. 제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신앙생활에 위험한 신앙을 하는 분이 누구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경계 대상이라는 게 그렇게 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요 예수님 말씀을 보자 보면 은밀한 곳에 보인 분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가 먹을 걸 덜 먹고 나눠줘야 되고 내가 편할 걸 조금 덜 편하고 드려야 되고 내가 좀 좀 사람들에게 좀 무슨 말이 있더라도 눌린 자를 놓아주고 멍에를 풀러주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사람들을 허튼 소리 하고 이런 걸 안 해야 되려면 나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금식한다는 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의 의미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하는 이것도 금식으로 놓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왜요? 경계의 대상. 즉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경계한다는 의미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이것이 남의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얘기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경계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아닐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러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주님의 이런 그 정말 따뜻한 사랑을 이해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처음 이렇게 등장하면서 나타났을 때 교회 가면 제일 이상한 게 있었어요. 주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헌금. 그러면 말이죠. 어떤 곳에 가면은 금주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만 이렇게 해주고 또 그 후에 헌금 낸 사람만 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아무개가 얼마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연말이나 이런 때쯤 되잖아요. 연말이나 이런 때쯤 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헌금한 사람 액수를 다 적어놓고 이름만 딱 줄여놔. 그리고 자기 이름만 있는 데만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번에 얼마를 드렸는데 몇 등 했으면 이렇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또 이런 교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초보 교파적인 사역을 많이 섬겨왔기 때문에 다녀보지 않은 교회가 없죠. 다 다녀보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니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조금 지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너무 쉽게 나가냐면 내년에는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년에는 내가 헌금 1등 해야 되겠다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은 헌금 이렇게 누가 뭐 헌금했다는 거 보면, 이 헌금했네. 그러면 나도 헌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런 거라고 그런 거 내다죠. 근데 왜 하냐.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죠. 뭐 교단 교파 따지고 않고 다 물어봤어요. 그런 거 나오면 다. 이거 왜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온대요. 이게 뭐 하는 소리인지 몰라.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배격해야 될 일. 뭘 조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시장 모퉁이에서 사람 많은 광장 모퉁이에서 금식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 이거죠. 다를 바가 없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분 굉장한 신앙이네. 알고 보면 뭐냐면 참 금식 자주 해. 또 뭐 교회 이렇게 온다 저분 지금 금식하는 모양이다. 왜? 뭐 또 파트락 같은 거 안 하고 가면 금식하는 거. 그냥 가면 괜찮지. 나 금식한다. 이러고 가죠. 다 알아 남들이. 나 오늘 금식한다. 파트락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분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면 절절절 매매. 이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면 다 들어야 되고. 그분이 직원한테 제일 큰 소리 치죠. 나 금식하고 왔다 그리고.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새벽 기도, 어떤 이는 산 기도, 어떤 이는 금식 기도, 어떤 이는 철야 기도. 이런 걸 그냥 광고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리고 난 죽어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주는 경우를 많이 본 거죠.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또 제가 있던 그런 교회들은 또 나는 말이지 그냥 뭐 육식을 금하는 이런 곳은 그냥 나는 멸치꽁다리야 날 때부터 안 먹었다 이게 그냥 자랑이야.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식당 가가지고 조심해요. 뭐 반찬 같은 거 먹을 때 눈치 봐가면서 이 신앙이 너무 우스운 모습이 신앙. 다 우스운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내용과 표정과 모습이 행복해야 되고 아름답고 멋져야 됩니다. 젠틀하고 말이죠. 막 신사답고 숙녀다워야 합니다. 야 멋지다. 나도 저런 신앙 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눈치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출중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뭘 따져요? 그들의 행함을 보고 따지는 거죠. 저분은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야? 아니면 저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야? 아니면 저분은 금식을 너무 자주 하는 분이야? 아니면 저분은 산 기도를 잘하는 분이야? 아니면 저분은 뭣도 안 먹고 여기 아까 로마서 읽었지만 저분은 뭐 정말 육식은 일절 않는 사람이야. 아예 저분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걸 놓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훌륭한 신앙, 우리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좀 저급 신앙 이렇게 따지는 풍토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됐어요? DNA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칭찬받고 대접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빠지지 않고 그런 거 하세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은근히 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왔어. 나 말이야 이번 주에 금식이야. 이런 거 은근히 흘리세요. 은근히 흘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신앙 좋다. 그것도 좀 종종 자주자주 흘리세요. 내 말이야 나 이번에 성경 통독도 말이지 이번 성경 통독 금년에 내가 한 10번을 아니 한 5번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껍벅 죽죠. 박수치고 훌륭하고 나 금년에 말이지 이렇게 가면서 내가 내년엔 헌금 1등 할 거야 말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 신앙 좋다 그리고 대접받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엔 나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엔 함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보여지는 신앙이 복된 신앙.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18장에는 거기 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이야. 그는 당 앞에 가서 고개를 바짝 들고 서서 어떡합니까? 주여 말이지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말이지 1회 2번씩 금식합니다. 1회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헌금도 쩔렁쩔렁 막 잘합니다. 나는 또 말이지 그냥 막 이렇게 주님 이렇게 주여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기도. 근데 저 세리는 밖에서도 세리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왜? 세리니까 욕먹잖아요. 뭐 세리가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금 걷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해진 것을 더 이상 거두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지. 세금 걷는 공무원이 나쁘지 않잖아요. 세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감히 하나님 전에 갈래도 말이지 두려워서 못 가. 그는 말이 성전도 못 들어가고 저 담벼락 밑에 서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겠는가? 나는 저 설이야말로 세리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움을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녕 누구의 같은 입장이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이만하면 됐지?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러면서 세리를 보고 어떡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은근히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전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이고 나보고 하는 말 같아 이래가지고 찔리걸랑 주여 오늘 제가 여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불편하시면 이 시간에 안 오시면 됩니다. 예, 불편하시면.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양육되고 주님의 제자로 더 성장해서 예수님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각오를 가진 우리들의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서 변화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가?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대접받는 교회. 네. 아니면 뭐 교회 와서 축어라고 교회 일만 막 축어라고 하면 대접받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이런 모습.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등한히하고 그 드러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에만 치중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험난한 죄를 지적할 줄 알고 죄로부터 백성들을 떠나라고 호소할 수 있고 말이죠. 망해가고 무너져가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선지적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오히려 야, 뭐 교회 봐라.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안 합니까?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가? 그 이유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앞선 때 그렇습니다. 모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다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업적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알아줘야 내가 좀 이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행위 위주의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은 우리가 완전히 배격해야 될, 특별히 비고도에서는 완전히 배격해야 될. 왜냐?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님은 산상에서 우리에게 이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적인, 외향적인,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8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어떡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비고도사에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않죠. 그건 뭐 세속적인 사람들 얘기니까 하나님보다 뭐 이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거역하고 이건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서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신앙,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신앙,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왜요? 그래야 직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또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 이런 신앙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100% 외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힘입으면 100% 그렇게 되지 않죠. 100%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그 음식을 열흘 한 사람보다는 20날 한 사람이 더 대접받고 나도 이번엔 도전 30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하루를 했든 그 음식을 한 번도 안 했든 그 음식이 그를 의롭게 하지 않걸랑요. 나는 외방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그게 그에게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상수훈 지금 읽으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야 될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듣게 거북하셔도 이 말씀 드려야 안 됩니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좀 마음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늘 가야 안 됩니까? 함께 예수 앞으로 나가야 안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신앙,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신앙,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경험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아, 빌립이 나다나엘 이리 와봐.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사렛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우리가 성경도 알잖아요. 이건 나다나엘은 성경의 도사였어요. 박사였어요. 나사렛은 그런 나온 사람이 없었더니 빌립이 아니야, 와서 보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탁 본다면, 야, 얘는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 얘가 정말 이스라엘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놀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봤다.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진짜였는데 왜? 그는 조용히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고 혼자 은밀한 하나님과 교통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여 얼마나 그 애절한 교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만 오, 당신은 주인이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잖아요. 이런 경험, 네, 이런 경험.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왜 합니까? 그 음식을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음식을 왜 합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여기 어떻게, 이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것처럼 나가려고 하는 게 그 음식하며 기도 안 합니까? 오죽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그 음식 기도 아닙니까? 그런 그 음식 기도는 누구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은밀한 곳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백 번 드려진 거 있걸랑 그건 다 한 번도 안 한 거다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대면에 만나는 그 경험되는 그런 겨둠남. 주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요. 세상은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고 난 전도도 못하는, 난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무슨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보이는데 할 수도 없어. 조용히 온 곳에 가가지고. 세리는 뭐라 그랬겠어요? 주여, 하나님은 그한테 나왔잖아요. 세리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말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 세리는 아마 돈 세금 걷는 공무원이 필요해야지, 나라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자기가 세금 걷는 공무원인 거지, 공무원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정직하게 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조롱할 때 세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늘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짜 예쁨 받는, 주님께 진짜 예쁨 받는 그런 금식의 사람들. 시절로 말하자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께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켜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매무새도 더 단정하게 하고 더 몸을 단정하게 하면서,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아름다운 금식, 내 목숨을 내놓고 드려지는 그 금식의 자리지만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보여지는 그런 정말 예쁜 그런 이 금식, 그런 신앙, 그런 우리들의 정말 예쁜 모습으로 신앙을 해서 주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던 그것처럼 우리들이 향해서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은밀한 골방에 있는 걸 보았다. 내가 내 주방에서, 내 식탁에서, 내가 내 부엌에서 내가 흘리는 그 도마질을 하면서 흘리는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직장에서 앉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거기 그 기계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 바깥은 농부가 농부에서 호미질하고 있는데 따라 내가 네 호미질할 때 흘렸던 그 눈물, 내가 신음하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보신다고도 하나요, 갚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께 보여지는 예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런 예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초청합니다.